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 다른 번역본에서는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 신약에서는 이 용어를 뉴 앙겔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고대 시대에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좋은 소식일까요? 두 가지 종류가 그러하였는데요. 첫째는 나라가 침입을 받아 이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 소식을 전령이 가지고 옵니다. 그게 바로 이 좋은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또 하나는 고대 시대에 이렇게 전쟁에 지면 이제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죠. 노예에서 해방이 되려면 자기가 벌어서 이렇게 노예값을 내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 벌어서 갚을 수 없는 노예값을 매겨놨는데 어떤 부자가 자기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고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시켜줄 때 그 소식을 듣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고대 시대의 좋은 소식을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같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소리 높여 외치는 전령에게,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전령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높여 외쳐야 될 또 다른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자, 여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외쳐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좋은 소식은 뭐였죠? 그건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유다가 70년 복역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신다는 구원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거나 또는 포로된 사람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인데 유대인 민족 모두에게는 앞으로 장차 있을 일이죠. 아직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고 70년 복역의 때가 지나지도 않았지만 그때가 오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가지고 오는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그 소식뿐만이 아니라 9절에 있는 것처럼 높은 산에 올라. 왜 높은 산에 오르죠? 높은 곳에서 외쳐야 모든 곳에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써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그 다음에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주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유다의 성읍들의 이를 말은 바로 이것이다. 무엇이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자, 포로에서의 회복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가능하게 하시는 너희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를 택한 백성 삼으신 이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40장 6절로 8절에서 이 구원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풀의 꽃의 영광이다. 풀의 영광, 풀의 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풀도 생이 짧지만 그 풀이 잠깐 동안 피는 꽃은 더 시간이 짧죠.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오직 구원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이 구원은 가능하다. 무엇 때문에?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궁극적으로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 외침은요,
이 신약시대의 이 말씀을 비춰보면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사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10절 말씀도 보라로 시작을 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10절에 말씀하는데, 보라, 이 말은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행사가 어떠한 것인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사와 능력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이 읽은 대로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강한 힘을 가지신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그 팔로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뒤에도 계속 그렇게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 강력한 아수르, 강력한 바벨론은 두려워 떨기에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포로된 땅에서 구원을 베푸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서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상급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보응도 그 앞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권의 하나님께서 11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말씀합니다.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10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 어느 것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11절에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양무리를 먹이시는데 강력한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걷기에 힘이 없는 이 양, 조금만 가면 지치는 그런 양들은 하나님이 그 능력의 팔로 그 양을 품에 안고 길을 가신다. 또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는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 강함만을 가지고 그 백성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부드럽고 친절한 보호자요 사랑의 인도자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분. 강하니까 부드러울 수 있겠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강력하게 징벌을 하시지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백성들은 그들의 연약함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친히 쌓아 안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형편과 처지를 아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시면서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백성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시죠. 영광이라는 말을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는 것은 세계 사람들 가운데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중에 어떤 면에서 뛰어나 정치, 경제, 문화, 체육, 예술 등의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업적이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을 때 참 그 사람 그 분야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요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세상에 뛰어난 업적을 이룩한 사람을 향하여 참 영광스럽다, 영광과 존귀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영광에 충만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내적인 영광이고, 그 다음에 이 내적인 영광이 밖으로 표출되고 드러난 하나님의 외적인 영광, 두 가지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적인 영광은 또 둘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성품의 영광으로 이렇게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과 인생들은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변함이 없으신 불변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존재도 능력도 약속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오직 유일한 구원과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존재의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요, 성품에 있어서도 영화로우시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진실하신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내적인 영광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외적인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이 외적인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물 속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영광이 창조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유한한 피조물이 나왔습니다.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생겼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그 쓰임에 합당하게 조화롭게 지으셨습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세상을 지으셨고 완전하게 지으셨는지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물과 인생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만물을 완전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에 있는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아멘. 자, 여기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바닷물은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한 줌, 한 움큼의 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길을 가다가 옹달샘을 발견하고 가란 목을 축이기 위하여 이렇게 손바닥으로 한 움큼의 물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마신다고 그러면 한 움큼의 물이 한 100cc 될까요? 하나님께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리고 남극해, 북극해 이 5대양에 있는 모든 바닷물이 마치 우리 손바닥의 한 움큼의 물과 같이 하나님께는 보잘것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요, 바닷물이 땅의 경계를 침범하여 사람을 해하거나 도시를 파괴하거나 농경지를 못 쓰게 하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 한 잔의 물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들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끓일 수 있고, 우리에게 바다는 고사하고 홍수 때 불어난 냇물 무릎만 차도 급류가 휩쓸리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는 이 거대한 바닷물도 한 움큼의 손바닥의 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과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또 12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뼘으로 하늘을 재셨다. 현대 과학으로 우주의 넓이와 끝을 아직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지으신 그 넓은 하늘, 곧 우주 공간을 하나님께서 뼘으로 재시는 분이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땅 따먹기를 하지요. 이렇게 금을 그려놓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이렇게 한 뼘씩 자기 땅을 그려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 넓고 넓은 우주의 끝까지 하나님의 뼘으로 온 우주의 넓이를 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뼘으로 잰다 그러면 금방 잴 거리를 재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잴 거리를 뼘으로 재겠습니까? 먼 거리는 측량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뼘으로 재는 건 한 요 정도, 한 10뼘 될까요? 5뼘 될까요? 끝도 없는 우주, 그 끝이 어디인지 인생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뼘으로 재시면 족한 공간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인가. 또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땅의 티끌, 먼지, 모래, 진흙 할 것 없이 그 양이 얼마인지 하나님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한 푸대의 쌀을 팔아와 이렇게 밥을 짓기 위하여 돛박에 쌀을 푸듯이 모든 땅의 티끌들을 하나님은 돛박에 대어서 그 양이 얼마다 뿐만 아니라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그 무게를 아시는 하나님, 지으신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통달하시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은요, 이렇게 크고 넓은 이 세계를 측량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세계에도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질서 가운데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오늘날도 그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흰개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 자라면 몸 길이가 6mm라고 그러는데요. 이 작은 흰개미가 자기 키의 100배인, 1000배인 6m 높이의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땅 위로, 이렇게. 보통 개미들은 땅 속에 집을 짓는데 이렇게 진흙을 자기 침, 타액으로 섞어서 이렇게 6m의 높이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요. 사람으로 치면 성인 남성의 키를, 요즘 아이들은 잘 먹어서 키가 많이 큰데요. 그냥 170이다 그러면 1000배면은 얼마죠? 1700m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최첨단 건축법을 다 동원해도 사람은 자기 키에 1000배의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개미들은 건축학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개미들이 무슨 기중기가 있나요? 무슨 사람처럼 이렇게 뭘 쌓고 그걸 짓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그 모든 개미들은 자기 역할에 따라 진흙을 물어다가 자기 침으로 반죽을 하여 몸의 길이의 1000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높이의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기온이요, 낮에는 섭씨 4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질 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교차가 40도 이상 되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 흰 개미집의 온도는요, 항상 실내 온도가 27도, 8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습도도 개미의 생존에 최적화된 60%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낮에는 얼마나 태양 열기를 받아서 뜨거운가요? 그런데 구멍을 잘 뚫어가지고 순환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면 위에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요, 이 환풍구를 이렇게 U자로 뚫었습니다. 다른 쪽에서 땅 속으로 뚫어서 이렇게 꼭대기로 연결을 해갖고요, 이 개미집이 열을 받으면 밑에서부터 공기를 끌어오는데 지면의 공기를 끌어서 땅 속에 차가운 냉기로 식혀가지고 순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사람들이요, 이 아프리카 흰개미를 모방을 해가지고 그 건축술로 지은 집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 속에서 배워야 될 것도 있는 것이죠. 누가 개미를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6mm 개미. 그 개미가 가지고 있는 뇌세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개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넓고 넓은 광활한 우주를 뼘으로 재시고 바닷물을 손으로 한 움큼 손으로 헤아리시는 것처럼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개미에게 이르기까지 세심한 그 프로그램을 주셔서 개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할 때 한없는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죠. 염려와 걱정은 다 버려두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날마다 이것을 더 알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드러난 최고의 영광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죠. 창조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신 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창조는 6일로 마치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고 수천 년을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창조는 단지 말씀으로 이루셨지만 재창조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창조한 것을 완벽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택한 백성들을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9절로 11절에서 먼저 그 하나님의 세밀한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12절로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하니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지요. 그 사랑으로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얼마나 완벽하게 통치하시는가. 그것이 12절이고요. 그 다음 이제 13절, 14절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15절에 가면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이다. 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보십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구의 지도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독불장군이신가? 아니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가 있다면 조언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 자체이십니다. 하늘과 땅 어디에도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드바이스 할 만한 존재, 하나님께는 다 좋은데 이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만이 지혜이십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치시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누구와 의논할 필요도 없는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하나 능력이나 지혜나 거룩함이나 사랑이 있어 부족한 것이 있어야 누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인데 지혜와 능력뿐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의로움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에게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이런 당시 열방, 강력한 이미 지나간 역사이지만 애국,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 이 예언이 주어졌을 때 아수르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요. 강력한 아수르, 그 다음에 역사의 패권을 차지할 바벨론, 그 다음에 또 당시 강대국들이었던 구스와 스바들 것 없이, 구스와 스바 이런 나라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는 통에 한 방울의 물과 불과하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서. 그러니 그런 나라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그런 나라의 포로가 되어 그런 나라의 압제를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겠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이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계속 말씀하고 있죠.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랑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시는가. 뼘으로 하늘을 지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지혜로우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열방을 통에 한 방울 물같이 여기시니 어떤 나라가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그러니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구원을 베푸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바라보면 참 인생이요 서글퍼집니다. 왜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만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구원의 복락과 영광, 여기를 바라보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의미 있는 삶이고, 그래야 즐거운 삶이고, 그래야 불평이 없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보고 놀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라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지중해를 끼고 육로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육로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아래쪽 홍해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 전쟁을 치르면 뒤로 물러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이렇게 인도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로 내려갔다는 소리를 바로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 이제 바로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내어 보냈는고, 이렇게 말하고 애굽의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징집하고 장관들을 거느리고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가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이 이걸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또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손을 바다 위에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좌우의 벽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건넌 후 겁없이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들어갔다가 애굽의 군대는 그 물 가운데 다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의 추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도 바벨론의 포로된 땅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니 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 후 광야 교회가 이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한대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어나가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에 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놋뱀을 바라볼 때 불순종과 불평으로 불뱀에 물려 불에 데인 것과 같은 고통과 불같은 고열로 죽어가던 자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마다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오늘 본문인 높은 산에 올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좋은 소식, 곧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포로된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을 너희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러나 양떼를 품에 안으시는 그 백성을 사랑과 친절과 은혜와 긍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 모든 구약의 이 말씀들은요, 단 하나의 사건을 위한 예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구약시대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와 구약에 드러난 구원의 영광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드러내주는 모형들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새로워하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신 후에 공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저분이 하시는 말씀, 저분이 행하시는 사역을 바라보라. 오직 구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실 때 사용하신 새를 보라 하신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은요, 예수님을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당시 로마의 사형 방법이어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하필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이죠. 높이 들린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높이 매달아 그 남자만 60만 명이 텐트를 짓고 사는 넓고 넓은 광야 어디서든지 눈을 들어 볼 수 있도록 구리뱀을 높이 매달아 놓았던 것처럼, 그래서 불뱀에 매려 고통당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놋뱀을 쳐다볼 때 병에서 나았고 구원함을 얻었던 것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모든 인생들 대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어린 양과 이런 양들은요, 새끼를 데리고 있으니 과도하게 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를 만난 후 에서가 함께 가자, 내가 너희 앞잡이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에게 내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도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그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너희는 강한 자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은 이 정도이니 너희가 이 정도의 수준은 맞춰야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 과분하지요. 너무 과분하지요.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표준이 무엇인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요 정도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네. 그러나 구원에는 인생의 그 어떤 값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을 정말 인생이 맞추어서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이죠.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고 그 양을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강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백성을 대하실 때는 강함만이 아니라 친절한 위로와 사랑과 긍휼로 그 백성을 대하시죠.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뒤에 가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이 7 귀신이 들렸던 여인도 주님께 나와 구원함을 받고 온전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회개와 구원을 간구할 때 즉시 사랑으로 응답하사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대답하여 주시고 그 강도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의 피를 내다보시고 용서하여 죽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속 때문입니다. 값없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값없이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입니다. 정말 이것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이 힘과 위로를 받으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는 복된 성도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귀하심, 정말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는 왜 이렇게 많은 형용사와 부사들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냥 쓸모없는 말의 반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그 은혜를 다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여러 말을 사용하여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현실의 여러 고민스러운 문제들, 그리고 자기들을 압박하는 그런 강력한 대적들, 두렵죠. 그러나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통해 한 방울 물처럼 그 여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바라봐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모든 형편과 처지만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라. 이걸 바라볼 때 정말 우리의 모든 염려와 슬픔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후사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복락을 주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역사가 우리 심령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레바논의 짐승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에도 부족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산에 있는 모든 짐승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드리기에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산에 있는 그 살림, 참 귀한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주 유명한 나무인데요. 그 모든 나무들을 다 잘라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권능과 베푸신 구원에 합당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화목으로 불을 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기에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는 너무너무 부족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베푸신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위로,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 감격, 그리고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락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의 후사가 되었고 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가를 더욱더 깨닫고 그런 삶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례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영광에 보답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긍휼의 은혜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